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밤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만을 높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창세기 6장 3절 4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계속 해보죠. 마귀를 우리가 분별하거나 구별할 때 마귀가 이게 뿔이 달려서 왔으면 쉽잖아요. 마귀가 뿔을 달고 오면은 그냥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고 신앙주를 살지 못하게 하는 때 이렇게 마귀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요. 천사처럼 오고, 우리 성경은 천사처럼 가장 온다 그랬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온다는 거고, 그냥 와 뭐가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분별하기도 쉽고 이렇게 좀 물리칠 수가 쉽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오지 않고요. 꼭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 금식 후에 시험할 때 보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들고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그 성경 우리 신약 성경 서신서 보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하라 이거예요. 5절에도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9절에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들어오는지 말씀을 들고 들어가요. 말씀을 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들고 들어와서 성도를 무너뜨려요. 천사로 가정하고 말은 천사처럼 하는데 그 안에 이게 칼을 품고 있는 것이죠.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시면 이단들 한결같이 성경을 들고 와요. 성경. 하는 말씀을 들고 와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이유는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말씀이 그것을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걸 알게 해준다고요. 여러분가 기도해 보면 아시는 것처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잘 깨어있지 못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기도 가운데도 성령과 악령이 들어와요. 성령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영계의 세계, 신령한 세계, 영계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잖아요. 이 영계의 세계 속에서는 성령과 악령이 같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은사, 성령의 말씀,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말씀을 잘 모르면 마귀와요 꼭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와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말씀이 그것을 분별해 줘요. 말씀이. 또 여러분 마귀가 와서 기도하고 성령이 마귀가 역사하는 음성 자체는 여러분 다른 거 아시죠?
음성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그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말씀이 그것을 분별해 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까지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진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이 영계 세계에서 분별해 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그냥 넘어져요. 그냥 무너져요.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성경을 잘 배우셔야 돼요. 마귀가 그냥 마귀라고 이름을 가지고 들어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마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들어온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계 세계는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계 세계 속에서 뭐 들었다 이거 쉽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악령의 음성인지는 말씀에 비쳤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유익하고 내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허물거나 여러분 이리가 교회를 허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를 허물거나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고 절망시키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 마귀의 음성은 항상 교회를 해악해요. 그리고 성도 상환의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개인 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분별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은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내 생각. 그건 개인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은 캐논이에요. 캐논. 자예요. 자. 규칙. 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예요. 자. 규칙. 이게 이 말씀은 어느 장소에 똑같아야 돼요. 어느 사람에도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생각은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가치관일 수 있어요. 내 가치관. 신념일 수 있어요. 신념. 신념과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믿음과 신념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혼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성도들은 신념을 신앙으로 이해해요. 내 생각.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내 생각은 나는 오늘 또 어떻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것들이 성경에 비춰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성경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잣대니까. 토라, 길이라고 해서 길, 토라. 토라란 말이 613의 길이잖아요. 길. 길은 딱 한 가지. 두 개의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길.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그 벗어난 길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성도 상호간에도 내 생각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말에 현혹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본인의 얘기, 본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은 이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돼. 말씀을 따라야 돼. 이렇게 나가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내 생각, 내 주관적이고 내 가치관 중심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분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됐다.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성경 안 돼요,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는 말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성령 충만하니까 뭐 이상하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생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계획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주일 성수 문제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내 생각은 오늘 빠져도 괜찮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요. 그 주일은 나의 날이야. 너 개인적인 생각과 너 개인적인 바쁜 일정, 그건 네 생각이야, 네 생각. 그거 버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타협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주일은 아버지 날이에요. 주일, 주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잖아요. 키리오스, 주님, 주일, 주님의 날이라. 그건 여러분과 제 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혼돈해요. 내가 좀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러면 혹시 저는 이해할 수 있어도 하나님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주일 빠지는 성도들에게 잘한다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타협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똑같아요. 신앙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가치관이 입혀지면 안 돼요. 옷을 입으면 안 된다고요. 그냥 있는 상태로. 말씀은 그냥 곧잖아요. 곧고 그냥 말씀은 간단 명료해요. 주일 성수해라. 그 끝이에요. 한 말씀대로 살아라. 끝이에요. 거기 뭔 살을 붙어요? 살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에서도 이런 보시는 것처럼 뭐가 붙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다가 뭐를 붙였다고 자꾸 이게 꼬리표를 붙여놔요. 이게 마귀들의 짓이에요. 그럼 말씀은요. 내 생각, 내 수준, 내 가치관, 내 의식구조, 내 지식 수준 그거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냥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간단명료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좀 통전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큰 그림 속에서 한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부분적인 것에 무너져 버려요.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만 매달리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분적인 거에 부분적인 거. 성경도 이게 한 절 되었다면 이렇게 쭉 있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네 군데를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가운데 한두 번만 딱 뽑아내가지고 그 말씀 옳다 얘기한단 말이죠. 그것은 옳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경 앞뒤 문맥을 보시고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성경 해석이 안 되면 어떤 문맥과 뒤의 문맥을 같이 읽어보아야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한 구절만 보면 한 구절로는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한 구절에 매달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구절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 본문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한 구절라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곡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또 신앙생활 하실 때 내 생각 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생각을 붙이면 안 돼요.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감하지 말아라. 더하지도 말아라. 있는 말씀 그대로. 심지어 주의 종들에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보면 주의 종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주의 종들도. 근데 주의 종들도 좀 오류가 빠질 수 있는 것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개인적이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말씀을 해석해 버릴 수 있어요. 오류에 빠져요. 그렇게 말씀은 왜곡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그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통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마귀에게나 사단,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 없어요. 안 넘어가요. 이단들이 넘어간 사람들 많이 보면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한 사람들이에요. 기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기존 교회가 말씀을 못 먹여주니까 갈증을 느껴요.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도 갔다 저 기도도 갔다 또 말씀 좋은 사람이 있다면 또 찾아갔다가 또 뭐 기도 뭐 센 사람이 있으면 또 찾아 기도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번 잘못 걸리면 딱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딱 듣는 순간에 말씀이 그냥 기가 막히게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낚싯밥이라고, 낚싯밥. 기가 막혀 나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단들이 나 이단이요 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똑같은 성경을 펴가지고 해석해내는데 기가 막히게 풀어내게, 기가 막히게. 그걸 딱 숨겨놓고 가는 거예요, 숨겨놓고.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확 당겨요. 꼼짝 못하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들에 빠져있는 여러분 형제 자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보다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정통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들만 원해, 자기들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전번에 자인을 좀 공부 계속 했었는데, 여러분, 자인이란 단어를, 여러분, 검이라는 표현을 써서 검, 양날의 검, 신약과 구약의 검. 이 검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떤 곳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이 검을 반드시 가져요. 신약과 구약. 여러분, 구약은 지났으니까 필요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 하나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신약과 구약이 정확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 딱 오고 신약 새로 시작하는 거 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성경은 원래는 장절이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장절이 없고 마침표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이게 학자들이 이게 어떤 장절, 마침표 이렇게 해놨지, 원래 성경은 쫙 나오겠죠. 장도 절도 없어요. 마침표도 없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근데 좀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좀 나누는 것 뿐이지,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로 쫙 연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인을 공부할 때 검이라는 단어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에 대해서는 오직 순종밖에 없는 게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네가 나 경외한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이유로 묻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거. 근데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46년 만에 그런 은혜와 인정받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좀 소아시아 교회를 공부하는데 서문학 교회를 공부했었죠. 서문학 교회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 이제 에베소 교회 공부했는데, 서문학 교회 성도를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고난 받으라 그러잖아요. 고난 받으라는 죽으란 말이 아니라 훈련 받으라는 훈련. 하나님의 사람들 훈련이 되어서 아버지가 원하는 분량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서문학 교회,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서문학 교회 성도를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런 성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교회예요. 목회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제가 어제 그 시찰에 좀 다녀왔는데요. 목회자를 대상으로 설교하잖아요, 시찰장님께서. 어떻든 제가 한 사람 목사로서 시찰장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면 성도 수준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좀 안타깝죠.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40개 교회, 우리 시찰하면 40개의 시찰이거든요. 40개 교회가 모였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뭐 많은 교회는 많고 이렇게 굉장히 좀 인원이 되죠. 근데 그 정도면 다 이제 목사님들이고 이제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 수준이 평신도도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죠. 목회자들이 좀 뭔가 좀 가슴 뜨끈뜨끈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게 말씀이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아시겠죠? 그 교회 수준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입장을 받지 말고 하나님 입장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그릇에 합당할 정도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완전한 데 이르기까지 말씀을 먹여서 훈련시켜 주는 것이 여러분 살아가는 길이에요. 현대 교회 문제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계속 여러분을 유료하고 격려하고 복받아라는 쪽에 초점을 모으니까, 인간의 방법의 말씀을 모으니까 심각해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금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어려워요, 좀 이게. 회복이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말씀은 길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 새로운 성도를 교회 오시게 되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막 힘들어서. 어쩔 뻔을 몰라 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좀 갈급한 영혼들이 온다면 다른 얘기지만 기존 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려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말씀을 강하게 막 나가니까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가는 말씀을 듣고 처음에 한 바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중에 7바퀴를 돌아서 언약궤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제사장들 앞에 가고 언약궤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성도의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인간으로 안 된 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의 말씀하시기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진다. 여러분 여리고성이요.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거의 한 50cm 벽 정도 두꺼운데 적어도 여리고성은 우리 현재 여기 끝에서 여기 끝에 있죠. 벽 자체가 이보다 훨씬 탄탄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콘크리트 같은 걸 돼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철옹성이에요. 철옹성. 그래 여리고성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겠죠. 본인들 생각하기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자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다가서 인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 벽에 두꺼운 게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안 무너져요. 여러분 바벨론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때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마지막 7바퀴를 도는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을 때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은 베레시트.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다. 이거 생각. 너희들 인간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뭐뭐 안에 레시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모든 걸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내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교회에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다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속에 잡혀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 방법이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또 지각 있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세속적인 방법에 불과해요. 여러분 생각에는 옳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지. 내 생각의 어떤 입장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길을 인도해 줘야지 세상에 여러분을 절대 인도 못해요. 대부분의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에 매달린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달려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양발을 한쪽. 엘리야 시대에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말씀에 두었잖아요. 발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발빼 중간 지대는 없으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 속에 다 갇혀버린 성도들은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마치 번데기가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못 나와요. 여기 안에 딱 갇혀 있어요. 여기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도 이 속에서 보는 거예요. 신앙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절대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세워왔지만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 가장 역사를 많이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던가요? 역사 안 하세요.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할 때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지금 시유지를 불합하고 땅을 살 때 보십시오. 지금 성보다 훨씬 작았을 때 땅 불합하고 땅 다해서 처리할 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냈고 교회를 건축까지 해버렸잖아요. 성도 한 40명 가지고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엄청난 일이죠. 4년 전에. 우리가 한 일입니까 그게? 우리가 한 일 아니 우리는 못해요 그거. 성도들 가운데도 생각하기를 어떻게 교회 건축하냐 그런 속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말은 안 했을 뿐이지. 제가 하나님 응답받고 밀고 나갔으니까 말을 못했지 속으로는 불평할 수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교회 어떤 재정이 없는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저럴까? 참 목사님 미쳤다 이렇게 했다 이 생각 속에는. 제가 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으니 이루어졌죠.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불가능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고 교회에 일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움직이고 도전할 때 일해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하는데 잠잠하세요. 안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한 게 좋거든요. 안 움직이기 훨씬 편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르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자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미니까 우리 마음을 찢어버려야죠. 마음을 찢어버리고 우리 죽여야 돼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진리가 살고 진리가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 다바르 하시니 물건이 나타났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이다,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다바르, 미드바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말하면 찢어요. 그냥 검으로 찢어버려야 돼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 속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신앙생활에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말씀 먹은 어떤 사람은 전혀 역사가 없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도전하고 진리 말씀 따라가면요 하는 막 역사를 하세요. 강단에 똑같은 말씀 선포됐는데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그 말씀 믿느냐 못 믿느냐 이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자인. 그래서 자인이란 말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가지고 칼로 상대방을 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밭을 찢어버리고 내 중심에 새기고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나를 정죄하셔야 나를 비춰보셔야 나를 비춰보셔야. 여러분 저는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성경을 준비할 때 어떤 이 감이랑 영적 감이 있어요. 준비할 때 됐다 이런 감이 있죠. 거기서 제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영적 감이 딱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듣기 전에 제가 준비 없이 와서 강단에 서잖아요. 제가 미쳐요. 여러분이 은혜 받을지 몰라도 저는 정말 메말라 버려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이 말이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혀가 돌질 않아요. 하나님 저희 혀를 통해 말씀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등짝이 오싹오싹하고 진땀이에요, 진땀. 여러분 그때는 30-40분 설교하고 성경 공부 40분 50분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40분 50분 동안 여러분 그렇다 생각해 보십시오. 등짝이 바짝바짝바짝해요. 제가 지금 오늘도 우리 이명옥 집사님 김옥선 일을 6시 반까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내일까지 마치려고 하니까 바쁜데 어쩌냐게 잠 안 자고 제가 다 준비 다 했어요. 오늘 성경 공부하려고
어젯밤 준비 다 하고 바로 샤워하고 밥 먹기 전에 잠깐 또 이게 들여다보고. 여러분 그렇게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밤잠 못 자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왜냐하면 오늘 일정이 있잖아요. 오늘 바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맞게 제가 늦게까지 준비하고 자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요. 이미 제가 진직 다 준비해놨었거든요. 한 번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지난 수요일 날 지난 주일 날 공부한 이후로 그때 다 준비했었단 말이죠. 그래도 제가 좀 대충 나오면요. 얼마나 이 강단이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이 강단에 식은땀 흐르는지 몰라요. 주일도 똑같아요. 주일도.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제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못 나오면요. 정말 이 강단에서 힘들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도 한마디 나와서 한 2, 3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준비 없이 나와 기도하면 어때요? 여러분 입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다고요. 똑같아. 여러분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 오거나 신앙생활 하면요. 몸은 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오면요. 자기인이 우리에게 그것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지난번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해보시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아가서 7장 10절 한번 보시죠. 아가서 7장 10절.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아가서 7장 10절. 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자, 우리 전번에 우리 신약성경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 말씀이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자아가 강하고 자아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이해되셨죠? 원래는 그런 관계예요. 원래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관계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 자아와 옛 몸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 옛자와 옛 육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거잖아요. 근심. 그래서 옛자를 철저히 부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100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내 자아가 50 있다. 그럼 50은 영어로 채워져 50은 내 자아잖아요. 이 50이라는 이 옛자, 옛 육신을 철저히 진리 말씀을 부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깨트린다. 우리 전번에 자인이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깨트린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부셔버려야 돼요. 부시고 깨트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만일 내 옛자가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많지 않죠. 우리가 죽는 날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내 옛자를 철저히 죽여는 안 된다는 말 안 된다고. 천지가 개벽하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 힘든 우리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 내 자아, 내 의식 구조를 버리는 건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잘못 가고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정반합의 원리와 같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러분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반합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해겔의 정반합의 원리.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고 좀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 대신 다만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희망을 거세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진리말 산다 하더라도 욕심적인 생각에 앞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실패하고 실수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데 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항상 수준 이하로 있느냐
조금씩 올라가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조금씩 내 자가 버려지고 차츰차츰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것도 과정은 거치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신 분량까지 올라가는 그걸 원하신다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8절 말씀. 네,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서신서, 신약 서신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가지라고 접붙였다 그랬죠. 접붙였죠. 접붙여서 원래는 다른 가지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었습니다만은, 자, 감나무에다가 사과나무를 접붙이면 뭐가 됩니까? 감나무에 사과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지는 절대 흔들리면 안 되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접붙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접붙였는데 접이 붙여져서 하나가 되면 원가지가 똑같은 것,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경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죠. 열매가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까지. 예, 신약성에 308쪽에 있습니다. 308쪽. 네,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죠. 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9가지,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보십시오.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예요? 전부 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의 9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 여러분이 맺어야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무슨 성공, 그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9가지 열매. 이걸 맺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를 버럭버럭 냈던 사람이 말씀 먹고 신앙생활 하면서 화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10번 화냈던 사람이 9번 내고, 9번 냈던 사람이 8번 내고, 8번 냈던 사람이 7번 내는 것은 여러분 오래 참음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어느 경지에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와 같이 가는 거.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사람이 용서하고 이해해 주는 거. 계속 정죄했던 사람이 그걸 점차 줄여가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그래 성령 9가지 열매를 맺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하러 돌아가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원죄에 붙어서 그렇고 우리 인간 자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매적하라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 열매를 맺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때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요, 그냥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는 바로 그 스승을 닮는 거, 스승처럼 되는 거, 그것이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5사람만 제대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곧 그 얘기는 저와 똑같은 복된 인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추구하는 바와 신앙하는 관점, 성경을 보는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보는 모든 것들이 저와 똑같은 그런 자. 그 정도. 그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실패했을 정도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신다. 이 열매를 맺으라고.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다 어려운 얘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무슨 한 단어도 어려운 쉬운 단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죠.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있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치하는 사람, 사치. 성경은 요한계시록 사치하는 사람 뭐라고 설명됐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십시오. 사치하는 사람 대해서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요. 명확하게. 그런 절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입었던 어떤 사람이 내가 죄를 하는 그 돈 가지고 100만 원이면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 먹여 살 수 있으니 내가 그 100만 원 쓰지 않고 아프리카로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름다운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좋은 옷들 어떤 명품 샵입니까? 그런 곳은 주문해서 오는다고 하잖아요. 몇 사람 딱 한정 판매하고 그러는데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와서 탁 골라간다고 하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 착 카드 그러면 기분 한번 내는 거예요. 기분 한번.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쪽 세상에 많다고. 전번에 어떤 그 회사의 오너가 회사 법인카드를 쓰는데 서울 쓰는데 저쪽 외국에서도 쓰기도 하고 막 이제 가족들이 쓰니까 전부 다 회사와 관계없는 옷 사는 명품들. 그래서 한번 TV에 얻어맞은 적 있죠.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대기업이죠.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 하루에 여러분 쓰는 거 보니까 몇 천만 원씩 써요. 몇 천만 원씩. 하루에 쓰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렇게 쓰면요. 그거 자체는 심판 대상이에요. 그거는. 지금도 굶어간 사람이 많고 지금도 단돈 만 원이 없어서 쩔쩔매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각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몇 천만 원씩 자기 사치하는 데 쓴다. 이거는 죄잖아요. 죄. 이게 바로 그렇다 한다면 그것을 절제한다. 우리가 신앙인이 만약에 그렇게 어떤 대기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돈을 절제해서 순수하게 수수하게 달리면서 그 돈으로 선교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다 한다면 이러면 아름다운 거죠. 그럼 돈이 귀한 거잖아요. 돈이 멋진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만약 그렇게 쓰인다 하면 그 돈 자체가 저주라고요. 본인들은 어떤 자기 신분을 과시한 용어를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제예요. 절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지옥 보낸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화려하게 입은 거. 사치하는 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버리면요. 사치할 수가 없어요. 어찌 사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사치할 수가 있냐고요. 사치가. 우리 교인들 뭐 그런 교인들 없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사치하는 사람들 보시면요. 정말 돈을 물수도 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들은 인색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나에게는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풍족해지고 넉넉해지면 좋잖아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보니까 이런 절제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이뤄가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성령 9가지 맺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제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야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 생각을 좀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돼. 설령 그게 불구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골 속에 던져지고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맞죠, 여러분? 주님이 요구하시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인간적으로 여러분, 사자골 속에 사람 죽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자에게는 며칠 동안 먹이를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덮쳐서 죽이니까, 잡아먹으니까. 근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과, 풀무불은 그 옆에 갔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 뜨거운 곳이에요. 최소한 7,000도 이상. 7,000도. 7,000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쇠도 녹습니다. 그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곳을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니 다니엘도 사자골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러분 불목불과 이건 그건 죽는 장소잖아요. 그런 날짜도 가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근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안 가죠. 주의 종들 붙어서 아골골짝 빈들에는 안 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시골에 성도 몇 명들 있는 그런 교회들은요, 지금 목회자가 없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그 어떤 사람과 좀 제가 대화를 했는데, 말씀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제 뭐 교회를 좀 한번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 시골 교회는 목사님 없는 교회들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좀 가서 이렇게 가르쳐 보려고 해보니까, 많이 있으니까 한번 길을 열어보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지금 제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몰라도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이게 비행기 타고 휙 갔다 왔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몸은 하나고 갈 곳은 많고 오라는 데는 많으니까 그런 데는 쉽지 않죠.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는 안 간단 말이죠. 다 어떻게든지 발판 삼아서 나오려고 일을 쓰고 아골고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하지만은 안 간다고요. 뭐 대형교회 같은 경우도 여러분 뭐 청빙했다면 뭐 수백 통이 오고, 물론 또 인맥이어서 결정되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수백 통의 이력서가 오지만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이력서도 뭐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오락에도 안 가잖아요, 그냥. 안 가요. 근데 주님은 어디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아골골짝 빈들. 실력 없이 간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실력 있지만은 아골골짝 빈들, 성경적으로 뛰어나지만은 아골골짝 빈들이 할지라도 가오리다. 그러면 가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복이 있어서 여러분 생각과 이런 가치가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요구하시면 걸어가십시오. 우리 즐거운 교회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